신명기 18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음 주랑 이어서 연작 설교를 좀 해야겠다. 오랜만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연작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번 주 말과 다음 주에 되겠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모세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14절과 15절엔 우리가 생각할 땐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다른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엔 가나안 땅에 너네가 도착하게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쟁이들을 보게 될 것이다.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그 점쟁이를 찾아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은 예언자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점쟁이와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14절과 1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것이 초기에는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란 비슷한 이름으로 계속 쓰여지는데 어쩔 땐 예언자 어쩔 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쓰여지는데 거의 같은 의미, 한자의 표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 이 뜻, 이 의미, 이것은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자는 오늘 본문에서 14절과 15절에 딱 비유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말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마치 점쟁이가 점을 보는 것 같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리고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일까? 아닐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겠습니다. 일단 예언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란 뜻을 갖고 있어요. 나비란 단어로 표현이 돼요. 이 나비란 단어, 그런데 이 나비란 단어로 처음 표기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뭐 이사야서나 이런 이후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때부터 예언자가 됐을까? 혹은 좀 더 앞으로 조금은 아니지만 한 5, 6세기 전에 사무엘 정도가 되면 예언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엄밀히 성경을 잘 찾아보면 처음 사람들의 이름에 나비란 단어가 쓰여진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오늘 말을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비라는 단어로 자신의 직책,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모세의 무덤에 나비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그렇게 쓰여질 정도로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모세를 예언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언자는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영어로는 뭐 프로펫 이래서 선지자 이런 뜻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일단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예언자들의 역할이란 모세와 같은 역할, 리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예언자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가장 또한 강력했던 예언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을 세웠던 왕이에요. 왕정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때로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쟁을 이끌기도 하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로 이어지는 15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쓰여지는 사람들은 후대에 역사에 무너져가는 상황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자 표기로는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보단 선지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한자의 표현의 차이일 뿐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점쟁이와 예언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열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점쟁이와 같은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자들을 생각할 때 점쟁이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목회자, 예언자 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면 가서 앞날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영빨이 엄청 대단하다 뭐 이런 소문이 나면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뭔가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느냐면 예언자라는 참고로 목회자에게 바라는 어떤 세 가지의 표상이 있어요. 일단은 목사님 하면 목사라는 직책을 떠올리면 당장 떠오르는 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목자의 역할, 양들을 치는 목자의 역할. 그래서 목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런 방향들을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예언자의 역할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서 목회자 역할 가운데 예언자의 역할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오해하냐면 사람들이 자꾸 점쟁이와 같이 비유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5학년 때가 6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칠 쯤이었던 것 같은데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종대왕, 우리 참 세종대왕 되게 고맙지 않아요? 한국의 문맹률을 97% 이상으로 끌어올린 대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세종대왕은 정말 대왕이란 말이 맞을 정도로 통치 기간도 길었고 사람들이 다 칭송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이제 그냥 이런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오, 그래요? 정말 대단한 왕이네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냐면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막 몇 살 때 천자문을 뗐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어린 나이에 천자문을 뗀 거예요. 막 이렇게 되게 총명했대요. 옛날 총명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 3살에 떼거나 4살에 떼거나 이렇게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스기도 했다고 불가능한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전에 그렇게 그 사람의 총명과 뛰어남을 그렇게 표현해 줬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천자문을 띄고 막 열심히 글을 읽는 거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갑자기 책을 읽다가 얘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저쪽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저쪽에 지금 누가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는지 신하가 그랬는지 시중에 그랬는지 깜짝놀라서 왜 그러시냐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저게 지금 팥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잘못해서 뜨거운 팥죽을 뒤집어 써가지고 뜨거워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깔깔거리는 거였어. 무슨 소린가? 저희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역사서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근데 얘가 너무 총명하니까 가봤어요. 그 방향을. 근데 한참을 가봤더니 실제로 어느 집에 한 부인이 팥죽을 쓰다가 잘못해서 집어서서 어이구 막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종대왕이 막 점을 칠 줄 알아가지고 점을 칠 줄 알아서 혹은 막 귀신이 씌어서 뭐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영이 임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걸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얼마나 총명했는가를 말해주는, 그리고 이 소문이 들 정도로 사람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칭송했던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때 저는 세종대왕은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가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건 있는 그대로의 얘기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총명함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였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은 비유와 그것이 사람들에게 심성적으로 드러나게 해주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과 22절엔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21장 21절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인데 22절에 답을 해요.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인 줄 알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다만 한두 가지 정도 빼고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져요. 제가 한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 얘기를 하면 또 너무 끝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모든 이들의 예언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언 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사야로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 안에 담아내고 드러내는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니 괜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떠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뭐 단적인 이야기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팥죽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찌 보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의 말은 황당해 보였어요. 예언자들의 말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이었어요. 예언자들의 가장 깊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말해놓고 그들은 그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믿고 그 말한 것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제가 좀 전에 예레미야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예언이 예루살렘의 끝까지 머물면서 거기서 죽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야 한다. 모세도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을 하고 있는 모세도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지, 한동안은 왕자였었어요. 한동안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한동안은 한 민족을 이끌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때로는 모세는 철저하게 혼자 있었어요. 자신의 형마저도, 자신의 누나마저도 모세의 뜻을 왜곡했고, 민족들이, 거민들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저항할 때 자신의 형제들이 그 편에 서서 모세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안 되겠다. 너만이 신실한 것 같다. 내가 너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하세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며, 또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서 그때 서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당신께서 굳이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낸 이야기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야기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차라리 그 책에서 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 저항해서 모세를 완전히 혼자 내버려뒀는데 그는 오히려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춰내며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가 혼자 광야 40년을 보내야 됐던 시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민족의 지도로 살아갔던 그 말년의 40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서 점쟁이와 예언자를 구분하면서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언자인 모세를 앞에 두고 점쟁이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분명한 답을,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많은 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점쟁이를 찾아다니죠. 비유라고 친다면 점쟁이를 찾아다니듯이 돈을 찾아다니죠. 점쟁이를 찾아다니듯이 불법을 관여하든 뭐든 어떻게든지 내가 계약을 따내고 내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에 가담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예언자의 의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예언자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했고요.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잘 찾아보며 뒤집어 보며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있는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7장 26절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가 신명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자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에는 이제 나라가 멸망할 시기쯤에는 이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사야 이후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온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갈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동일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복음 7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자를 보려고 너네가 나갔더냐?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밝혀주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모세처럼 혹은 더 나아가서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마음, 말씀 그것이 오면 그것대로 살아가십니다. 예언자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지 혹은 내가 죽은 이후에 이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기에 그런 예언을 주셨기에 그는 그것을 믿고 그거대로 쭉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형제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가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위대한 이야기가 됐다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예수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 기적 한번 일으켜보나 안 일으켜나 한번 보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때로는 정말 이게 더 큰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주하셨는가요? 그렇다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자신이 말씀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로 향해 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잡아서 유대인 법정에 세워서 고발하고 때로는 안 되면 정말 회심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일에 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또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만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신들 마음대로 왜곡하고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던 유대인들의 왕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던 그 제자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말하게 하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존귀함이 자신들로 인해 꺼지지 않고 오히려 타오르기를, 그 존귀함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랬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던 기독교는 결국 가장 중요한 종교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독교가 진정으로 강했던 적은 언제일까요? 기독교가 진정으로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 건물이 커졌을 때였을까? 유럽에 가면 정말 화려한 수없이 많은 성당들이 각 국가마다 국가의 자랑거리로, 관광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거대해졌을 때일까요? 혹은 권력을 쥐었을 때일까요? 서양의 중세를 보게 되면 교황권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을 넘어섰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진정으로 강했었을까요? 저는 절대 역사가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마 저만 보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진정으로 강했던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성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언자적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말 안에, 우리의 입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발길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쓸데없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강한 기독교인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의 2021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시야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언자를 점쟁이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건물을 높여 세우는 데에 바꿔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권력을, 그 권위를 이 땅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권위로 바꿔버린 이 타락 속에 교회는 약해진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새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는 점쟁이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예언자를 줄 것이니 그 예언자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점쟁이를 쫓고 있음을, 우리의 욕심을 쫓아 점쟁이를 쫓아다니고 돈을 준다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우리에게 남을 속이는 승리를 준다는 이들을 쫓아다니고 잠깐의 쾌락을 쫓아다녔던 우리의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가, 당신의 사랑을 쫓아가야 됐던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점쟁이를 쫓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해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